그동안에 제가 평상시에 안 하던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나무, 꽃.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스스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번 주 안에 하원에 가서 꽃이나 화분 이런 걸 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생전 처음이야. 왜 그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설교 말씀 생명나무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다. 철들어나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꽃이 있죠. 이거 좋아해요, 생화해요? 딱 보니까 좋아해요. 그죠? 그럼 좋아하고 생화하고 틀린 점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몇 가지 딱 생각하니까 몇 가지가 쫙 나열됐어. 그 자리에서. 첫째가 제가 생각한 건 뭐예요? 향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잖아요. 두 번째, 좋아하고 생각하고 차이가 뭘까? 성장하느냐 그대로 있느냐. 그죠? 너무 뚜렷한 차이죠. 세 번째,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는 안 죽어. 생화는 죽을 때가 있어요. 네 번째, 바로 생각나는 거. 죽음이 있다면 씨 뿌림이 있잖아요. 이건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도 돼. 벌써 4개 있죠? 5개. 씨 뿌림하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농부의 수고가 있느냐, 땀이 있느냐. 그걸 보고 함께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덧붙인다면 농부의 수고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해요. 햇빛을 비춰 주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간추린 6가지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는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우리가 계시록 2장 좀 계속 보고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뭔가? 그리고 사랑이 뭐예요? 남들은 다 정의할 수 있죠. 사랑이 어떤 사람은 옛날에 누구 어떤 가수가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건 한 번 들으면 아니지 뭐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은 뭘까? 첫사랑. 그럼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 하는 사랑인데 이 첫사랑은 엄청나게 강렬한 거야. 그래서 이 첫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는 사랑이야. 다 용서가 돼.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그게 첫사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설명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죄하기 바쁜데 사랑하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거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은
헤어질 때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 네? 첫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에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당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정죄하는 마음도 있어. 분별도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었는가. 분별력도 있어. 그리고 3절 뭐라고 했어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인내도 있어. 성실도 있어.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 근데 4절에서 아까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웬만한 교회가 갖추지 못한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분별도 있고 근데 사랑이 없다. 뭐가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 없는 수고는 불평과 원망으로 규절됩니다. 잘못된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 이건 큰 문제를 낳아요.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는 건 대부분이 잘못된 열심. 자기 자신도 몰라.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려워. 왜? 상처받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엄청난 헌신이죠. 그러나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한 헌신이야. 그건 내가 확인하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5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어느 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천사가 사단이 되는 과정도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건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던 사람이 나만 기쁘면 돼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던 사람이 저 사람도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줘야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진화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까지 되는 순간 그 결과가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뭐예요?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 받으시리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때, 충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뭘 시작해야 돼요? 떨어졌던 것을 다시 붙여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말씀이에요.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들을 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선택된 자,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영의 할례, 귀가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한 게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잖아요. 마르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밖에 와서 밥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밥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앉아서 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성경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축복받은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승리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 이 승리하는 자가 얻는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7가지 상급을 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시록 2장 7절. 오늘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정말 하늘의 축복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7가지를 지금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요. 익사이팅 게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여러분 이걸 다 받고 가야 됩니다. 다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하기 원해요. 함께 이깁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약간 좀 원래 촌스러우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구호를 정했습니다. 이기자. 다 함께 합시다. 이기자. 젊을 때는 나도 이렇게 못했는데 이기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뭐 이겨야 돼? 뭐 이겨야 돼?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맞죠? 그리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거 있어요. 항상 지는 게 있어요. 그것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알고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이기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각 편지 7교회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맨 끝에 항상 이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준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거의 설교로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일부러 이걸 적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계속 보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에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감촉된 만나와 흰돌을 받는다. 네 번째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다섯 번째가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 여섯 번째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 라우디게에 있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진짜 하늘이 주는 축복.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 받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바로 거룩이라. 그럼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함이라.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기 위함.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두 가지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거룩을 위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야.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유혹하는 것, 그 가운데 내일부터 하자. 그죠? 내일부터 병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옛날부터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천국 갈 수도 있다. 좀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디에 무디란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고백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자기가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을 한 가지 했다. 이 사람이 시카고 가서 집회를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앞에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느라고. 그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한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마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한지 알아요? 미국 역사상 유명한 사건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날처럼 수천 명이 화재로 말미암아 죽고 복음을 못 듣고 죽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부터 싸우지 그건 게으름이고 교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고 사는 것. 오늘 불러주시면 나는 오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어. 그게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나는 해피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지 장래에 언제 응답받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는 이미 어저께 이기고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걸 찬양의 제사 드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찬양은 그냥 나온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사에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자,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 구체적으로 오늘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 제가 소교에서 괜히 나무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했지. 그리고 이때쯤 되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 2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책, 맨 첫 번째 책과 맨 마지막 책이 연결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9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보암직, 먹음직.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제가 이거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세요. 또 강조하면 성경을 대충 읽지 마라. 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소위 선악과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럼 먼저 얘기할게요. 에덴, 이 Garden of Eden이라고 해요. 에덴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에덴. 기쁨, joy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여러분 안에 기쁨의 동산이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든, 기쁨의 동산, Garden of Eden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든이 기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야 해요. 그 동산을 기쁘게 만드는 두 가지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게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가든이라고 하죠.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에 에덴 동산, 이 뜻은 사실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저는 딱 이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0장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양의 울타리를 쳐놔.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밖에 쭉 들어가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말 안 듣는 양이 아니라 뭐예요? 절도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믿으시기라. 여러분 믿지 마. 가끔 이게 정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기가 선한 양이래. 자기가 자신의 때 벌써 선한 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나는 선한 양이에요. 목자한테 와서 자기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염소라고. 잘 분별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로. 혹여나 세상에서 헤매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최소한 잘 올 때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가든 오브 이든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기쁨의 울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다른 외부와 단절된 곳이에요. 사실은 딱 차단된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걸 낙원이라고 다른 성경에 또 표현해요. 낙원 들어봤죠? 그 낙원이라는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41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43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에덴 동산. 뭐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 기쁨의 동산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산. 믿는 사람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이 두 나무를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먼저 이 두 나무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과정 읽었어요. 에덴 동산 어디쯤 심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똑바로 잘 읽으라 해서 대충 읽지 말고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상하라고 그림을 그려야지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어디께 심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동산 가운데. 성경은 흘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심었다. 엄청난 비밀.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운데 있다는 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체가 다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석탱이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죠. 두 번째,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놨다는 것은 나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통해서 완성되고 통치될 것이다. 두 개 다 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먼저 선악과는 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계명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선악과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약 올릴 의도가 있었나? 못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앙에 놓지 않고 어디다 구석탱이 숨겨 놓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 이 일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항상 하거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가? 그게 질문이 아니라는 걸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걸 감추려면 충분히 감출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앙에 다 보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생명나무. 이건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 끝에 하신 말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고 아까 떨어졌어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는커녕 선에서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나무를 먹으면 분별하고 아니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선악과는 뭘 상징하게 될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누굴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그것을 두고 살라. 이미 경고하셨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나는 living creature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생각해 볼 게 게으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선악과 나무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다시 한번 이 마인드 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먹게 한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두 번째, 혹여나 떨어졌으면 우린 다 떨어져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바로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뭘 심어요? 죄가 심어져 있는 곳에 생명나무를 심으세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젊은 부부가 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계. 아주 힘든 그 임신한 아기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지형아로 태어나요. 그런 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참 목사로서도 그런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참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려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분 젊은 부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또 기도해보고 응답이 있는지. 일주일 있다 다시 와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참 그 답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항상 그걸 물어보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네? 만약에 내 인생에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전제를 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항상 평화롭지만 않잖아요. 그게 욥기잖아요. 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좋은 것일까? 근데 여기서 생명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다고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 미리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축복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 2장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 천국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구했다면 생명을 구하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